요즘은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 아니냐, 여기에 너무 주안점을 두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다, 이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좌교회 이렇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대교회 이렇게 하는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단에도 보면요, 이제 교회 주소록이 이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주소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주소록을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들이요 한참 돼요. 교회가 엄청 그 초대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단도 많거든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느냐? 지금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던 건 맞아요. 초대교회라고 뭐 완전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적어도 본질과 비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는 헤아릴 줄 알았어요, 교회들이. 근데 교회가 점점 숫자가 불어나고 인원이 많아지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건물도 커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재정도 풍부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에 많은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사회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구제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거에 재정도 더 많이 투입하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많이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교회가 안 해도 되는 일에 교회의 총력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6장에 나오는 헬라파 과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에서 원망하는 일이 나오게 됐어요. 초대교회인데도요,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어요. 불평불만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1절에 그랬잖아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는 이제 5절까지 5장에 있는 모든 얘기들이거든요. 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교회에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12제자 말고 예수님 뒤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생겼는데, 그런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인들이 많이 부흥이 됐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불평, 원망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제에 자기 과부들이 빠져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라고 거기도 사람 모이는 데잖아요. 예, 별 수 없어요. 이름을 아무리 초대교회라고 뜯어 고쳐봐도요, 거기도 사람 모이는 데예요. 사람 모이는 데는 냄새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모이는 데는, 이건 죽었네. 사람 모이는 데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예. 사람 모이는 데는 냄새가 난다고요. 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자, 우리가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초대교회, 교회 이름 초대교회로 바꾸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름만 바꾼다고 생각이 안 바뀌어지고 행동이 안 바뀌어지는데 이름만 바뀐다고 뭐 교회가 바뀌나요?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름 하나 바꾸려면 정말 힘들었어요. 재판해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름 바꾸려면 동사무소 가서 신고만 하면 그냥 간단하게 다 처리되잖아요. 이거 이름 바꾸는 게. 근데 여러분들, 이름이 나쁘기 때문에 이름 바꾼다. 우리 집에도 이름 바꾼 애가 하나 있어요. 예. 아니, 기도하면서 그래도 지어줬는데 지가 생각에 그 이름이 안 좋대. 그러더니 지가 이름 바꿨어요, 가가지고. 예. 엄마하고 쓱싹쓱싹 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이름을 바꿔줘. 그 이름을 신영이라고 지었어요.
그래가 내가 구형보다 신형이 낫냐.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한번 봐봐요. 이름을 바꿔놓고 행동거지가 바꾸기 전하고 똑같으면 그 이름 바꾸면 뭐해요, 그거요? 예, 그 이름이나.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요, 이름도 바꾸고 이름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름이 바뀌었으면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정말 중요했어요.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부흥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구제 사업하는 문제, 구제하는 일에 자기 구역들이 빠지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나 로마 등지에 흩어져 살면서 헬라어를 익혀서 사용하던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기마다, 디아스포라니까 절기마다 6월절이나 뭐 이럴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헬라파예요. 헬라말 하고요. 헬라 철학도 능통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스라엘 땅에 왔다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그쪽 지역에서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렇게 됐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 믿는 헬라 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인 거거든요. 뭐 죄면 악, 선이면 악,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 거예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본토배기들이에요. 헬라파들은 떠돌아다니는 외국에 나가 있었던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는 그냥 거기 본토에 있었던 팔레스틴 출신들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있었고, 언어도 아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구사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람어들, 이게 셈족 언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달리다굼, 뭐 마라나타, 에바다, 뭐 엘리 라마사박단, 이게 다 아람어거든요. 이런 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에서 온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과 또 헬라 사상, 헬라 철학 사상, 또 헬라어와 아람어, 같은 예배당 안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 사람들 중에 이제 가난하니까 구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제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빠진 사람들 눈으로 보니까 요 텃세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망들을 일을 했겠어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공평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히브리파를 공격을 하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 갈등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교회에 크게 두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본 사도들이 이건 아니다. 아니, 구제 사업이 뭐라고? 교회가 구제하는 일이 뭐라고? 이 교회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접대한다는 말은 위에 이제 구제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구제 사업하는 거, 이건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구제사업하는 일을, 접대하는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교회가 구제사업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장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교회가 책임 안 질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사도들이 말씀을 제켜놓고 그 일을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숫자가 적고 사람들은 많으니까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일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지혜가 있는 7사람을 선택해서 이 구제사업하는 일들은 그 사람들한테 맡기자.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공부 전념하는 일, 이것만 하자.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2가지 다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뭐가 본질적이고 비본질적인 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구제 문제로 서로 원망하게 된 초대교회. 자, 이런 문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7 사도를 뽑아서 이 문제들을 맡기는 거거든요.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고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지만 이런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이런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럽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은 이건 초대교회지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사소한 일부터 시작이 돼서 그 사소한 일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보다 더 크게 부각이 되면 언제든지 교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삼았던 일을 이 초대교회 문제점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이 땅에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을 받아듣고 일단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모이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성령의 주시는 힘을 얻고 능력 받아서 다시 나가서 전도하고 또 재생산을 해내는 이런 영혼 구령 사업,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 받고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다 능력받고 그 능력 힘입어서 나가서 구령사업하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교회 부흥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어요. 목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 충만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헌금은 11조 하라면 11조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살다 보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부흥은,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수단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제 사업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장학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교회 안에 뭐 많은 사업들이 다 그래요. 교회는 부흥이라고 하는 목적과 구제 사업과 같은 수단이라는 교회의 많은 사업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구제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접대를 위해서 말씀을 제쳐놓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사도들은 그런 교회 되어지는 일들을 아주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지체를 어떤 세상의 기관처럼 구제 사업하는 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도 한국 교회가 이제 요구도 먹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그렇게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도대체 뭘 하느냐,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인들마저도요,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교회는 그 많은 헌금 가지고 구제 좀 하고 사회사업 좀 하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이 비본질적인 문제, 이게 본질적인 문제보다 더 커지니까 왜 교회가 사회사업 안 하냐, 왜 교회가 세상에서 뭘 안 하냐, 이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 선포하는 일에 치중하지 않고 구제 일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제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구제한답시고 말씀을 제켜놓고 영혼 구령하는 일을 뒤로 하는 일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구제가 우선이 아닙니다. 복음 선포가 우선이고 구령 사업이 우선이고 본질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관이 아니고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심령이 주께 돌아와서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여기서는 변해야 돼요.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이름 바꿔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사람이 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구제만 힘쓰고 말씀을 무시하다가 구제만 일삼는 구제 사업소로 전락을 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파당이 생기고 하는 그런 갈등만 만들어낸 거거든요.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여기는 신학 강의하는 데도 아니고요, 무슨 목사가 자기 지식 자랑하는 데도 아니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달하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똑바로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영혼이 살고 산 영혼이 나가서 구령 사업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 센터고 여기가 본거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제를 위해서 말씀을 제쳐놓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을 범해놓고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시기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가 파당이 갈라지는데도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비본질적인 걸 본질처럼 생각하다가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 없는 교제, 말씀 없는 구제, 말씀 없는 어떤 선한 사업도 말씀이 없으면 거기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를 일으킬 뿐 교회를 아름답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말씀이 교회의 본질에서
직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구제나 하는 그런 일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영혼을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 일은 무시하고 몰려드는 사람들 대접하고 구제사업 하다가 해야 될 일을 무시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말씀과 구제라는 문제로 서로 간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난 교회들,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을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십시오. 자, 말씀과 구제에서 말씀하고 구제, 말씀하고 접대에서 우선권을 말하려면 분명히 말씀이 우선이죠.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선이냐 차선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말씀을 구제와 견주어서 이거의 우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교회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가도록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수집사란 제도가 없었어요. 안수집사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도 교회가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건 이후에 이제는 안수에서 집사를 세우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해서 7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사업은 이 사람들이 전무할 수 있도록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 구제하는 수단은 집사들을 안수에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일 없도록 만들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복음 전파는 그건 사도들이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통해서 율법의 교훈,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그래서 구제 사업 했어요. 누구 중심으로요? 그전엔 사도들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안수받은 집사들 중심으로 그 율법과 교훈의 정신을 잘 이렇게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로 역사하는 교회를 사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라고 하는 사회 참여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이렇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의 이 제도는 변하지 않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목사가 교회 살림에 관여하는 거, 행정적으로는 교회 책임자니까 뭐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 콩나라 팥나라 하는 일은 그건 담임 목사가 해서는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뭐 요즘엔 제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노회장 하기 전까지는 뭐 목사회나 뭐 시찰회나 이런 데 가면 이제 회계 뭐 이제 장로님들은 회계를 이렇게 하지만 목사들끼리 모인 데 가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회계, 부회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회장 되거든요. 근데 회계를 맡으면요. 아니, 회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75만 8천 원이다 이렇게 하면 75만 8천 원, 이게 중간에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딱 보면 75만 8천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1, 10, 100, 1000, 만, 10만, 70. 목사님들은 대충 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이 숫자 보고 무슨 머리가 뺑뺑 돌아가겠어요? 그런 사람이 뭐 목사가 왜 됐겠어요? 은행에 가서 일이나 하지.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교회 살림 잘 몰라요. 교회 살림은 우리 집사님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재직회 참석도 안 하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집사 뭐하러 해요? 집사는 교회 모든 살림을 다 집사들이 맡아서 수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는 사람 안 돼요. 안수집사 뽑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살림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늘 같이 돌아가야 돼요. 두 개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되지, 목사가 살림에 간섭한다든지 교인들이 목사 설교하는 애 간섭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강단에서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은 영혼 구령을 위한 위에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씀을 들은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뭐 구제사업, 장학사업, 뭐 사회 참여,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100주년 할 때 이 홈스쿨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요, 홈스쿨보다 사실은 저는 어디에 비중이 더 있었냐면 노인대학에 비중이 있었어요. 노인대학을 만들면 금방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요즘 같으면 노인 복지하는 그런 일들, 요양하는 일들, 이제 그런 걸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경북 기독교 청년앞에 어느 날 포항에 있는 후배 목사들에 의해서 이제 수석 부회장에 추대가 됐어요. 그 내년에 이제 회장하라는 얘기거든요. 회장하면 이제 도지사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 복지 파트에 대한 많은 예산들을 이제 확보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차적으로는 이게 노인대학을 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도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무슨 이런 노인들 모실 수 있는 뭘 하자. 아니, 평생 하나님의 교회 받들어 섬기다가 나이가 됐는데, 우리 누구예요?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제. 김경대 장로님인데, 최순남 권사님 같은 경우,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어요. 근데 이제 얼굴도 잘 모르잖아네. 아들네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아니 교회에서 요양원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어른들 여기서 모시고, 아니 젊은 사람들 직장도 되잖아요. 홈스쿨처럼. 그래서 어른들 모시면서 그렇게 하면 아니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나중에 그 홈스쿨 생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때 참 어쩌면 안 한 게 진짜 잘했다 싶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런 거 다 해야 되지만 그거는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홈스쿨 왜 했습니까?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시작했어요. 시작할 땐 그렇게 했어요. 또 얼마 되니까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 말씀도 못 가르치게 한다. 맹랑하더라고요. 시에서 돈 이렇게 재정 지원하니까 얼마나 간섭이 심한지 몰라요.
교회가 지금 뭐 아무것도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뭐 못하게, 그런 건 못하게 하니까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사업 해야 돼요. 치자교회가 홈스쿨 말고 세상에 김천 지역에 해놓은 게 뭐 있어요? 뭘 했어요? 그래도 그거 하나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이건 비본질적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지, 이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교회의 본질적인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전교인들이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령사업하는 일, 이게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본질과 비본질이 헷갈리면 안 돼요. 어느 게 더 주가 돼야 되는지, 이게 주가 객이 되고 주객이 전도가 되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건 우선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렇게 수습한 교회, 집사들은 구제사업하고 사도들은 복음사업하고, 그랬더니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부흥은 결과입니다.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지좌교회도 그렇게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